춘삼월 좋은 계절입니다. 3월 지나 4월 지나면서 1년 중 가장 생명력이 넘치는 계절입니다. 여러분 너무 도시에만 살지 말고 농촌에 와서 땅 속에 숨어있던 식물 꽃들이 솟아오르는 그런 광경들도 살피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바란광야에서 공부하는 서론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바란광야 이야기 두 번째 시간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동안에 민수기 13장, 14장 읽고 오셨지요? 아주 성경 전체에서도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 한국 나라 현실, 교회 현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 꼭 맞는 이야기,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성경이 좋아요. 나는 성경 읽으면 너무 좋아요. 자, 바란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러서 하루길만 더 가면 가나안 땅이라 했습니다. 거기서 12지파에서 한 지파에 한 명씩 제일 날쌘 사람 12명을 뽑아서 정탐대를 조직해서 앞으로 들어가서 점령할 나라 가나안 땅에 미리 들여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12명이 조를 짜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40일을 조사를 하고 왔어요. 근데 그 보고가 문제가 된 겁니다. 12명 중에는 유다 지파에는 갈렙,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호세야, 요수아 12명 중에 둘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12명을 뽑았느냐? 13장 17절이 뽑은 이유입니다. 17절.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향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은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들의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조사단을 보낸 거야. 방비는 어떠며 무기는 어떠며 토양은 비옥한지 메마른지 조사해와라. 그랬더니 12명이 요단강 바로 건너면 들키니까 산지대로 빙 둘러서 들어가서 40일을 머물렀어요. 40일 머물고 와서 뭐라 그러느냐? 25절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40일 돌고 나서 저 회중들 앞에서 보고하는 거예요. 바란광야 가데스에서. 바란광야 가데스가 지금은 성지 순례하는 하나의 지역이에요. 이 벌판에서 문제가 생겼다. 바란광야 가데스가 유명한 땅이 됐습니다. 회중 앞에서 보고를 하는데 회중이 히브리 말로 칼인데요. 칼. 모인 무리. 칼이 신약에 오면 에크레시아 교회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회중 나오면 신약의 에크레시아 교회라 생각하면 돼요. 그래 온 교인 앞에서 40일간 보고 온 땅을
보고를 하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두 표로 쫙 갈라졌어. 다수인 10명하고 소수인 갈렙과 여호수아 2명하고 10대 2로 갈라진 겁니다. 어떻게 갈라졌느냐? 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나라, 어떤 기업, 어떤 교회도 이 두 패가 있는 거예요. 한 가정에도 섞여 있어요. 자, 뭐라고 했느냐? 27절부터 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 여러분 포도송이를 말이요. 얼마나 포도가 잘 됐는지 포도송이를 메어서 등에 메고 왔어요. 그만큼 포도가 잘 된 거예요. 나는 비유로만 그런가 했는데 요즘 우리 두레마을에 자연농업을 하는데 조항규 선생이라고 장로님인데 자연농업 전문가인데 이분이요 하와이에 가서 바나나를 길렀어. 보통 바나나 한 그루에 4단이 열리거든요. 이 양반이 이 어른이 미생물을 번성시켜서 했더니 포도 한 나무에 15단이 열렸어. 그냥 그걸 보고 아하, 가나안 땅에 포도가 메고 왔다는 말이 이해가 가는구나. 일반 바나나는 4단이란 말이야. 이 어른이 자연 방법이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지. 흙을 잘 가꾸어서 거기에 했더니 15단. 모두 깜짝 놀래요. 사진 다 보고. 보통 고추도 일반 농가에는 고추를 심으면은 그냥 뭐 수십 개 따잖아요. 하나님의 농법, 자연 농법을 하면 고추가 주렁주렁 뭐 엄청 열려요. 그게 하나님의 농법, 자연 농법이지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포도를 메고 왔다는 말이 실감 나는 방법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괜히 요즘 와서 농약 치고 비료 치고 제초제 뿌려가지고 땅에 좋은 생물까지 다 죽여버려요. 땅에는 지렁이가 많아야 좋은 땅이에요. 지렁이가 구멍을 뚫어서 그리 물이 들어가고 공기가 들어가고 지렁이는 자기 먹는 것의 50%는 거름으로 내놔요. 영국에서는 땅을 거래할 때 평방미터에 지렁이가 몇 마리냐. 지렁이가 많을수록 땅값이 비싸요. 그만큼 비옥한 거지요. 내가 북한에 가서 농장을 3년 하다가 잘 되니까 나가주시오. 그래서 아니 농사가 잘 되는데 왜 나가달라 하세요. 그랬더니 김 선생 너무 빨리 잘 돼서 소문이 퍼지니까 평양서 내보내라고 지시가 왔수다. 천천히 잘 돼야지 너무 빨리 잘 됐어요. 내가 왜 빨리 잘 되게 했느냐. 우리 낮은 선봉에 땅을 받았는데 가서 땅을 한 주먹 쥐고 이래 보니까 뭐 바람에 훅 불려가 버리는 거예요. 땅에 거름기가 없어가지고. 해방 이후 지금까지 집단 농장을 하면서 네 땅도 내 땅도 아니니까 아무도 거름을 안 넣은 거예요. 퇴비를 넣어야 유기질이 있어가 미생물이 생기고 지렁이가 생겨가 농사를 사람이 짓는 게 아니야. 미생물 지렁이가 농사를 짓거든. 그런데 뭐 집단 농장이 네 거도 내 거도 아니니까 누가 퇴비 넣겠어요. 거기다가 해마다 옥수수를 심으니까 옥수수는 지력을 빼먹는 식물이요. 그걸 지력 수탈 작물 그래요. 지력 수탈 작물 중에 대표가 인삼이요. 인삼 한 번 심으면 그 다음에 딴 작물을 못 심어요. 땅 힘을 빼먹기 때문에. 몇 년 쉬기 했다가 심어야 돼. 인삼, 담배, 옥수수, 목화. 지력 수탈 작물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집단 농장에서 네 땅도 내 땅도 아니니까 아무도 퇴비를 안 넣어주니까 이걸 수십 년 해먹으니까 땅이 죽어버렸어. 그런 기는 없어지고 먼지만 펄펄 나는 거야. 그 내가 시범 농장 하기로 하고 땅을 이만 한 5만 평 정해가지고 한경도에 소를 메고 돼지를 먹어야 거름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걸 안 먹이니까 어떡하나, 퇴비를 어떻게 만드나. 그 뒷산에 보니까 큰 언덕 같은 더미가 있더라고요. 그걸 봤더니 초탄 더미요, 초탄. 옛날에 석탄 될 때 나무는 석탄이 되고 풀더미는 초탄이 된 거예요. 풀이 쌓여가지고 땅 속에서 초탄이 된 거예요. 이게 거름 중에 산거름이지. 그걸 우리가 실어다가 한국에서 미생물을 가져가가지고 미생물을 넣어서 발효를 시켰지. 그래가지고 거름을 땅에다가 무조건 이만큼 깔았어. 쫙 깔았더니 흙이 바뀌잖아요. 흙이 바뀌니까 주어는 그 감자를 많이 심는데 북한 감자는 자주색이요. 자주 감자 아세요? 네. 거기에 또 바이러스가 먹어가지고 곰보처럼 막 병이 들었어요. 북한 감자는 자주 감자에 한 포기에 한 5개, 6개, 14, 적은 데는 3개. 근데 우리는 남한에서 씨감자를 가지고 가서 심었더니 종자가 좋아가 13개, 15개 열리는 거예요. 내가 2월 달에 씨감자 40만 개 갖다 주고 7월 달에 캘 때 다시 갔더니 동네 아줌마들이 쭉 나와서 한 사람이 한 고랑씩 맡아 가거든요. 바구니 놓고 호미가 캐서 감자 담고 또 바구니를 밀고 앞으로 나가는데 나도 한 고랑 맡아서 같이 캐는 거예요. 옆에서 내 포기는 16개, 16수다. 옆에는 또 나는 13개네요. 그러니까 내 그 정치보위부 간부가 듣다가 감자를 입으로 캐나요? 조용들 하시라요. 그 남조선소 와서 하는 게 잘 됐다는 게 듣기 싫은 거예요. 그 조용한데 내가 옆에 있는 아줌마한테 아주머니 감자가 많이 달려서 좋지요? 그랬더니 나는 안 보고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거기에 정치보위부 담당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 한참 있다 그 사람이 화장실 갔는가 없어요. 그때서야 나한테 말을 하는데 나는 이쪽에 있는데 저쪽으로 보고 남조선에는 거지가 많다디요? 그래서 내가 우스워서 나도 이쪽으로 보고 거지가 많기는요 부자가 많지요. 그랬더니 미제국주의한테 얻어먹는다면서요. 그래서 아이고 아줌마 잘못 들었수다. 미제국주의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데 주나요? 우리가 자동차 팔고 테레비 팔아서 양식 사오는 기라요. 남조선 또 북조선처럼 양식 모자라는 건 마찬가지인데 자동차 팔아가 양식 사오지요. 그랬더니 남조선서 자동차도 만드나요? 그래서 남조선 자동차가요 1년에 300만 대 해외 팔려나가요. 잘 달려요. 그랬더니 듣던 거하고는 다른가 봐요. 그래서 다르지요. 나도 남조선서 들을 때는 북조선 다 굶어 죽었다고 들었는데 와보니 아줌마도 살아있잖아요. 근데 그 아줌마가 그래요. 빨리 통일이 돼야 쓰겠네요. 그래서 한 남조선서 목사가 와서 감자도 캐고 통일이 시작된 거지요. 그랬더니 오라버니 자주 오시라요. 오라버니라 그래. 그러니까 사상이 필요 없어. 응? 수학이 많고 서로 돕고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괜히 정치하는 사람들이 무슨 주의, 무슨 이데올로기, 뭐 주체 사상, 뭐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정탐꾼이 다 40일 돌고 와서 잘된 포도, 그중에 제일 좋은 포도를 따왔겠지. 어깨 메고 와서 보여줬는데 보고 하는데 두 패가 갈라졌다 이게야. 자, 그 다음에 28절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랍 자손을 보았으며 아멜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은 아모리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 땅은 해변과 요단 땅에 거하더이다. 그러니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세다 이게. 겁을 먹은 거야. 그런데 그 말 듣고 갈렙과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냐.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소수지 소수. 12명 중에 2명이니까 진격합시다.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길 앞에 놓고 겁먹지 말고 진격합시다. 그런데 다른 10명은 딴소리 하는 거예요. 뭐라 그랬느냐. 이 31절.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문제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몇 명이라고요? 10명.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그 땅이 행편없다 이야. 그 땅은 뭐 모기가 많고 메마르고 뭐 행편없는 곳이라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큰일 난 거예요. 12명이 완전히 기죽은 거예요. 거기는 신장도 좋고 무기도 좋고 거인이다. 그 사람들은 장대한데 우리는 메뚜기 떼다 이거야. 왜냐? 애굽 종살이 하다가 40년 광야에 못 먹고 헐벗었으니 뭐 볼품 없지. 메뚜기 떼지. 상대방은 거창해 보이고 자기는 메뚜기 떼로 보이는 거야. 나 이걸 말을 하나 만들었어요. 메뚜기 콤플렉스. 콤플렉스 자격지심이요. 상대는 좋아 보이고 자기는 초라한 거야. 그 메뚜기. 옛날 일본 사람이 우리를 무시했잖아요. 조센징 그러고 일본 사람이 우리를 조롱했는데 우린 그럼 조센징이 어땠어? 너보다 더 잘났어? 이러면 될 텐데 그래 우린 엽전이다. 엽전. 쓰다가 버린 돈 엽전이거든. 일본 사람이 조센징 그러면은 어깨 펴고 그래 조센징 한번 붙어볼까? 이래야 되는데 엽전은 할 수 없어. 이런 거야. 내가 한 20년 전에 일본 후지산 중턱에 국제 금식 기도원이 있어요. 거기에 열흘 금식을 갔는데 일본 사람 27명, 제1동포 2명, 나 그럼 30명이지요? 10일 금식을 옛날 절이었던 곳을 빌려서 금식을 하는데 첫날 인사하는데 나는 한국에서 온 김진홍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중소기업 사장 한 사람이 버릇이 없더라고. 내가 한국 왔다 그러니까 조센징 됐을까? 아주 멸시하는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와다꼬시와 조센징 됐어요. 여유 있게 척 받아줬지. 열흘 지난 뒤에 아흘째 되는 날 그 사람이 나 앞에 와서 무릎을 딱 꿇고 김 선생님 첫날 내가 버릇없이 한 걸 용서하세요. 그래서 나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조센징이라고 무시하는 말이거든. 좀 높이는 말은 한국인. 조센징은 아주 멸시하는 말이야. 우리가 미국 흑인 보고 껌두이 하고 일본 사람한테 애놈 그런 식이야. 그랬더니 자기가 그 마음에 걸렸던가 봐. 열흘 지나보니 괜찮거든. 내가 뭐 저거하고 나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첫 번째 신뢰한 걸 용서하십시오. 그래서 관계 없어요. 관계 나이 됐어요.
괜찮아요. 그랬더니 묻는 거예요. 김 선생, 한국에는 김 선생 같은 목사가 여러 됩니까? 그래서 왜 그러세요? 뭐 보통 목사지요. 그랬더니 왜 그래 물으세요. 그랬더니 김 선생하고 같이 있어 보니까 앞으로 한국에 장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나하고 같이 지나면서 자기가 상당히 마음에 들었던가 봐요. 사과하고 그런 거예요. 또 일본 사람들이 또 아싸리한 게 있더라고. 응? 그래서 내가 그 뒤에 친구가 됐지. 친구가 됐는데 이게 상대방이 무시하면 자기가 긍지를 가지고 당당해야 되는데 이 12명 중에 10명은 우리는 메뚜기 떼다 해요. 메뚜기 콤플렉스다 이거야. 응? 기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누가 내 친구가 그래요. 내가 43살에 농촌에서 목회하다가 미국 유학을 처음 갔는데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에 유학을 가는데 시골에서 뭐 농사 짓고 목회하다가 미국 가니까 교인들이 걱정돼서 그때는 김포공항밖에 없었어요. 김포공항에 나와가지고 걱정하는 거야. 목사님 시골에서 그 고생하다가 미국 가서 영어를 못해서 어떡하지요? 그래서 내가 뭐 불편하나 저가 불편하지. 에? 나는 뭐 배고프면 헝거리, 고마우면 땡큐. 뭐 그러면 되지 뭐 저가 불편하지 내가 뭐 어때? 그랬더니 와 웃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미국 사람은 영어 잘하지만 우리는 한국말 잘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미국 유학을 43살에 처음 갔는데 세상에 교실에서 내가 영어를 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미국 교수가 강의하는 걸 내가 또 못 알아듣고. 그래서 내가 영어 하는데 자꾸 물어요. 내 말을 못 알아들으면 I beg your pardon 그래요. 다시 말해 주세요 그래. 자꾸 나한테 I beg your pardon 그래서 내가 열받아가 attention please. 정신 차려 들어라. 내가 한국말 잘하잖아. 너는 한국말 아냐? 내가 영어 못하는 건 당연하다. 너가 알아서 들어야지. 자꾸 물으면 어떡하냐.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도 자존심을 가지고 당당해야지. 메뚜기 콩프랭스를 가지고 기죽어 가지고 비실비실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이상해요. 뭐 믿음이 좋은 건 좋은데 괜히 딱 내려다보고 주여 주여 그러고 그래가 비싼 옷을 입어도 꼭 구호물자 입은 것 같아. 땅을 내려다보고 사람 바라채려보지도 못하고 아이고 이재인이 주여 주여 그건 고쳐야 돼. 우리 하나님이 아들인데 당당하게 어깨 펴고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교만해서는 안 되지. 메뚜기 콤플렉스에 젖어가지고 몹쓸 따이고 우리는 그거 가면 완전히 떼죽음 당합니다. 이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무슨 소리야? 들어갑시다. 우리가 승리합니다. 두 표로 갈라진 거예요. 그럼 백성들이 어느 편을 따라가느냐가 나라의 운명이 바뀌는데 불행하게도 다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민주주의의 함정이야. 민주주의. 민주주의라고 꼭 좋은 거 아니에요. 이 본문 보면 10명이 많이 따라가지. 2명은 적잖아요.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14장 1절 이 중요한 기입니다. 온 백성, 온 회중이 히브리 말로 칼인데 신약에서는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지난 시간 말씀한 거 기억하시지요?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철야기도 한 게 아니고 아이고 죽었네. 그 10명 말 듣고 그 땅은 무기도 좋고 신체도 크고 우리는 메뚜기 떼래. 우리 몰살 당하겠어. 밤새 울고 불고 하는 거야. 싸워보도 않고 기죽어 버린 거야. 아이고 밤새 통곡하면서 아이고 애굽 땅에 그냥 살 걸 괜히 나와가지고 몰살 당하는구나. 밤새 울고 불고 하는 거야. 아이 나라가 안 되려면 국민 정신이 병드는 거예요. 국민 정신이 살아있으면 승리가 오는데 정신이 죽어버린 거이지요. 그래서 요새도 뭐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뭐 4월 달에 우리 대통령하고 김정은이지요. 판문점에서 회담한다 하고 5월 달에 미국 대통령하고 만난다 하고 하니까
괜히 겁먹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러다가 공산화 된 거 아니냐 걱정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사인데 그 김정은이를 겁낼 게 아니라 판문점에 불러내가지고 잘 구실러서 잡아먹을 생각해야지. 당신 그 실험판 못 봐서 실험판에 실라 하다가 업어치기가 있어. 업어쳐가 뒤집어 버리면 되는 긴데 자꾸 그 기죽는 소리 하지 말고 공산화 될 거 아니냐 그러지 말고 민주화 통일한다는 가슴에 딱 자신감을 가져야지. 그런 기죽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떤 교인이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 같기도 한 게 아니라 되는 기요. 대한민국 국력이요. 북한의 50배, 100배요. 응? 북한에 가보면요. 내가 북한에 비닐하우스를 쳤어요. 농장하는데. 비닐하우스 치는데 좀 도와주러 나오세요. 그랬더니 호미 괭이 갖고 나오는데 정식 호미가 없어가지고 나무 나무를 호미처럼 만드는 걸 갖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호미도 없어가지고 나무 호미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그 국민들의 생활이 너무 피폐해요. 국민들이 속으로 나만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청년 한 명이 나를 옆구리를 푹 찔러서 따라오라고 눈질을 해서 갔더니 밭가에 가니까 땅을 파니까 농심라면 껍데기가 한 장 있어. 그걸 땅에 묻어놓은 거요. 이거 웬 거요? 그랬더니 그건 바닷가거든. 낮은 선봉. 바닷가에 나갔더니 농심라면 껍데기가 바닷물에 밀려서 바닷가에 나온 거예요. 라면 껍데기가 알록달록 하잖아요. 그걸 보고 묻어놓은 거예요. 남조선 인쇄를 잘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회용이요. 이거는 한 번 쓰고 버린 기 때문에 대충 한 기요. 인쇄술이 세계 수준이죠. 그랬더니 남조선 잘 사는가 봐요. 그래서 잘 살지요. 그랬더니 부럽수다래. 근데 누가 옆에 오는 게 들리니까 남조선은 거지가 많다디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슬프더라고요. 여러분. 사람 안 듣는 데는 속닥속닥 하다가 누가 들으면 뭐 피해를 입을까. 남조선 거지가 많다디요. 나 같이 웃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들이 자신감을 가져야 돼. 북한 우리 뭐 핵무기 있어도 우리하고 상대가 안 됩니다. 핵무기 쓰는 날은 저 나라가 몰살당하거든. 뭐 한 번 때리면 북한 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써먹도 못하는 걸 그걸 핵무기 쌓는다고 영양가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죽어 가지고 뭐 공산화 될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 그거는 자신 없는 소리야. 그거는 가나안 땅에 40일 돌고 와서 아이고 우리는 메뚜기 떼다 하는 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다 이거지. 승리는 우리 것이다 이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고 야단 났는데 3절 민수기 14장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지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차라리 애굽 종살이로 돌아가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430년 종살았던데 종이지만은 먹고 사는 거는 걱정 없었지 않냐? 안 그래요? 주인이 다 챙겨주니까. 시킨 대로 하면 먹고 사는 거는 괜찮으니까. 애굽에서 그래도 먹고 사는 걱정은 없었지 않냐? 우리가 자유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서 몰살당하지 않냐? 이래가 어디까지 갔느냐? 4절이요 4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 쓸데없다. 모세 믿다가 지금 떼죽음 당하겠다. 대표를 뽑아가지고 민주주의로 하자. 대표로 뽑아서 애굽 종살이로 돌아가자.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역사가 뒷걸음질하는 거예요. 역사가 전진하는 게 성경적인 역사가인데 뒷걸음질 치면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 모세가 얼마나 기가 찼는지 5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 말은 좀 점잖하게 썼는데 그 말 듣고 너무 기가 차서 지도자 모세와 아론이 까무러친 거예요. 까무러친지라 할 수는 없으니까 엎드러진지라.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애굽 땅에 종살이 해방대가
시나이 반도를 걸어왔는데 하루만 더 가면 되는데 되돌아가자 하니까 기가 차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졌어요. 그때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가 탁 나타나는 거예요. 6절 말씀.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누구지요? 여호수아, 호세아 혹은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심각할 때는 두 가지 행동을 해요. 죄에 앉아가 죄를 막 뒤집어 쓰는 거야. 응? 목숨 걸고 기도할 때. 두 번째는 옷을 찢어요. 여러분 사진에 봤지요? 이스라엘 옷이 꼭 임신복처럼 쭉 막 이렇게 몸에 걸치는 거예요. 위아래 없이 쭉 꼭 잠옷 같아요. 그 찢기가 쉽지. 그러니까 옷을 꽉 찢고, 응? 용기를 불러 일으키는 거야. 갈렙과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면서 무슨 소리야 지금. 그러고 7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땅과 온 회중에게 말해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참 이상하지요? 같은 40일 보고 왔는데 10명은 척박한 땅이다, 사람 잡아먹는 땅이다, 행편없는 땅이다 그러는데, 같이 보고 왔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름다운 땅이다. 같이 보고 왔는데 왜 그래 갈라집니까? 그 다음 말씀이 핵심이요. 그 다음 8절 말씀이 거기서 갈라지는 겁니다. 8절. 그래서 민수기 14장 8절이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다. 땅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땅을 보는 사람의 눈이요. 영적으로 보는 눈을 영안, 세상적으로 보는 육안, 마음으로 보는 눈은 심한.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통해서 보니까 영안이요. 다른 10명은 세상적으로만 보니까 육안이요. 다른 10명은 세상적으로만 조건으로 보니까 사람 몹쓸 땅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통해서 보니까 아름다운 땅이요. 땅은 땅인데 보는 사람의 눈에 따라 달라져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축복의 땅이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다른 10명은 척박한 땅, 메뚜기들이 사는 땅,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동두천 둘의 마을 둘의 수도원은 내가 7년 전에 70에 은퇴하면서 퇴직금을 몽땅 털어서 악산을 샀어요. 동두천 미군 부대 뒤에 돌산.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를, 친구들이, 김진영 목사 치매 걸렸냐? 노후에 전 재산 털어가지고 쓰도 못하는 산 사면 어떡하냐? 치매기가 왔냐? 그래서 치매가 아니다 이 사람아. 문전옥답 좋은 땅은 누가 개척 못하냐? 그건 아무나 할 수 있어. 산골짜기 몹쓰는 돌산에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들면 그게 전설이 되고 신앙 고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지금 젖소가 유산양, 젖자는 양이 9마리야. 다 지금 새끼가 들었으니까 금년에 20마리가 돼. 1년에 2배 넣거든. 1마리 혹은 2마리 나으니까 지금은 9마리인데 숭놈 2마리, 암컷 7마리인데 다 새끼 들었어요. 금년에 20마리가 되는 거야. 매일 젖이 흐르는 거예요. 우리 벌통이 110통이에요. 그 벌통에는 매일 꿀이 흐르지요. 유산양에는 젖이 흐르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성경에만 있으면 되냐 이게. 매일 젖이 15kg 나오는데 주일날 예배 뒤에 갖다 놓고 손주들이나 아들, 딸, 이 젖소 젖은요 소독을 해야 먹어요. 균이 많아. 산양젖은 모유에 가장 가깝습니다. 짜자마자 그냥 마셔도 돼요. 모유에 가까운 게 유산양젖이요. 최고로 영양가가 높습니다. 젖자 가지고 교회 뒤에 놓고
손주들이나 아들, 딸, 애기 젖 먹일 사람은 한 병에 5,000원씩 가져가시오. 항상 모자래요. 얼른 가져가 버려. 얼른 가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들자야. 젖을 지금 110통인데 금년에 300통으로 늘리려 그래. 산양은 지금 금년에 20마리가 되고 내년 되면 50마리가 되겠지. 젖과 꿀이 흐르는 꼴짜기로 만든다. 그래 요즘은 내가 7년째인데 7년 전에 와가지고 이 악산을 보고 치매 걸렸냐 하던 사람들이 이야 경치 좋고 끝내주네. 김 목사 보는 안목이 좋네. 그래서 왜 7년 전에 치매 걸렸다 하더니 왜 그래? 그러니까 아닌데 험한 산을 작품을 만들어야 신앙인이다 이게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시키는 게 신앙이다 이게. 바로 그 얘기죠.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요 갈렙과 여호수아 듣기 싫다고,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뭐라 하는가. 8절이죠. 9절. 9절이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가 계속하는 말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승리는 우리 것이다. 왜냐? 그들이 없는 것이 우리한테 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 그들은 무기도 좋고 방비도 없지만 좋지만은 하나님이 없다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우리 밥이다 밥. 우리 땅으로 지금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기다린다. 들어갑시다. 그랬더니 나라나 가정이나 안 되려 그러면 부정적인 쪽으로 쏠리는 거야. 자꾸 안 되는 소리만 하는 거야. 교회도 아이고 우리에게 은혜 없어. 나라도 우리나라가 망할 것 같아. 그래서 우리나라 청년들이요 30대 청년들을 중앙일보인가 조선일보에서 조사한 게 있어요. 30대 한국 청년들 1,000명을 뽑아서 우리 장래를 어떻게 보느냐 했더니 한국은 희망이 없는 나라다. 67%요. 그래서 헬 조선 그래. 헬은 지옥이잖아요. 헬 조. 우리나라는 행편없는 땅이다. 우리나라가 옛날 비하면 얼마나 잘 살아요. 단군 이래 최고로 잘 사는데 20대 30대 자영 몰아가면서 지옥 조선 이런 게라. 사람이 말이 무섭잖아요. 그 말을 그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희망을 가지고 만들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런 식이지. 아름다운 땅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이렇게 나가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갈렙과 여호수아가 아름다운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이러니까 듣기 싫다고 돌로 치려 그러는 거예요. 그 나라가 워낙 돌이 많아요. 그래서 돌 얘기가 자주 나오지요. 예수님한테 돌로 치려 그러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돌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농토도요 흙에 돌 섞였다 안 그래요. 돌밭에 흙이 섞였다 그래요. 그 전설이 있습니다.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각 나라에 돌자루를 천사시켜서 돌자루를 배달하는데 천사가 이스라엘 상공을 지나가다가 실수로 돌자리를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 그래 많다 그래.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 말 한다고 회중이 돌로 치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지. 그래서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자 28절이 핵심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기다 줄을 칩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겠다.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밤새도록 망했네. 그러니까 그래? 너희가 그렇게 망하기를 원하냐? 내 망하게 해줄게. 그래, 망하는데 40년 걸린 거야. 40년. 그런데 말하는 거, 기도하는 거, 꿈꾸는 것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승리한다, 이긴다, 젖과 꿀이 흐른다.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젊은 아이들을 키워서 들어가는 거예요. 망했네 하는 사람들은 40년간 광야 사막을 빙빙 돌다가 다 죽었어. 요즘식으로 말하면 부정적 사고를 하는 기성세대는 역사의 뒷골목에서 소모품이 됐어. 긍정적인 사고, 적극적인 사고, 하나님 중심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희망의 땅에 신세대를 길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해주시는 약속입니다. 너희 말이 네 귀에 들리는 대로, 너희 말하는 것이, 너희 꿈꾸는 것이, 너희 기도하는 것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해주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부부가 아침 밥을 먹으면서 우리 집안은 희망 없어 이러면 하나님이 그래? 너가 부부는 희망 없는 게 소원이냐? 그래 해주겠지. 갑자기 망하는 게 아니라 누에 뽕 먹듯이 천천히 집안이 기울어지는 거야. 거기 이스라엘은 몇 년 걸렸다고요? 40년. 40년간 망하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34절 14장 바란 광야의 결론입니다. 결론 34절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가나안 땅을 며칠간 정탐하고 왔지요? 40일. 40일 돌고 와서 망했네 하니까 그래. 하루가 1년 쳐서 40일 돌고 왔으니까 40년간 다 망하게 해줄게. 그래서 되돌아가서 광야를 빙빙 돌며 다 죽고 승리하자 했던 갈렙과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그날 울고 불고 야단칠 때 인격적 책임이 없는 어린아이들 커가지고 갈렙과 여호수아 지도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민수기 13장 14장의 바란 광야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바란 광야요. 여러분 바란 광야에서 여러분 부부, 자녀, 교회, 회사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에 올라가서 너희 말이, 너희 기도가, 너희 꿈이 네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희망의 땅을 만들자. 용기를 내자.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그런 사고방식,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거기까지.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